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타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밤부터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뜰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 성금요일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마치 내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란 뜻의 이 말처럼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성금요일 이 한 날 주님과 더 깊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걸어가신 그 마지막 길,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한 날도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서부터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의 총독의 관절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대통령이 머물었던 곳을 청와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로마 총독의 관절을 일컬을 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단어들이 몇 군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야기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마가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구나,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많은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쳐놓고 죽이는 그런 극심한 아주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여정으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모진 고난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내 삶 속에 이루려고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순교의 길도 마다치 않으면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로마의 박해를 견디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여정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온갖 희롱과 또 온갖 멸시로 예수님을 그 수치 가운데 몰아놓고 또 예수님에게 온갖 고통의 그 채찍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온몸에 채찍으로 말미암는 살점이 띠껴나가며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색옷은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의 그 옷도 왕을 대신하여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자색옷을 입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힌 것은 빌라도나 또 유대의 왕들의 그 옷들 중에 버리는 옷들을 예수에게 입히면서 그래 네가 왕이다, 한번 네 왕이니까 이 자색옷을 입어라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위로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왕들이 왕관을 쓰듯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씌움으로 그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가시가 머리를 찌르면서 말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통증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침을 뱉고 또 그 앞에 엎드려서 꿇어 절하면서 계속해서 네가 왕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다 당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19절의 말씀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치며 뱉으며 절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의 문법적인 그러한 용법 중에 미완료라고 하는 용법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치며 뱉으며 절하더라 라고 하는 이 각각의 동사들은 미완료 형태의 동사 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이 형태로 동사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행위, 반복되어지는 행위를 나타낼 때 미완료 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또 동사에다가 뒤에 규칙 동사에 ed를 붙이면 이건 과거형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동사에다가 뒤에 ed를 붙인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건 과거형이구나, 과거의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헬라어에 미완료 어미들이 있습니다. 그 미완료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때 이 행위는 그저 갈대로 머리를 한번 내리친 게 아니라 그 병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침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여러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앞에 절하듯이 꿇어 엎드리면서 이렇게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계속 희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다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힌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기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온갖 희롱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떠한 것도 대답지 않으며 이 괴로움을 다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권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죽음을 주님은 다 받으시면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이제 그들은 주님을 붙잡아 골고다 그 십자가의 형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자, 21절의 말씀서부터 이제 그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로 오르실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 짐을 다 지고 가지 못하는 중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자 이제 21절의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이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동북 쪽에 있는 그런 그 당시의 큰 도시인데 지금으로 말해 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이 그 옛날 구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유대인 출신인데 이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에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사는 그래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 북아프리카 땅까지 그 애굽 옆에 있는 구레네까지 와서 살게 되지만 언제나 유대인의 명절이 되게 되면 그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 명절을 지키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21절 말씀에 그 앞부분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독교 고대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아주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 편지에서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가 바로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루포가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루포다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삶을
그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그의 온 집안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도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만큼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온 집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을 강제로라고 번역합니다. 병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거기까지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그 길에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찬 그 신음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거친 주님의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골고다의 마지막 언덕까지 함께 올라갔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비록 억지로 끌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타난 사람들을 일컬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석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오늘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그가 예수님을 보았던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그 숨소리를 한번 상상해보고 예수님의 거친 그 목소리를 상상해보고 예수님의 그 눈빛을 상상해보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괴로움의 그 심정을 상상해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갈보리가 됩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말 아람말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여기 성경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고 말한 것처럼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골 모양으로 생겨진 그런 언덕이기 때문에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서 십자가 형벌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죽은 시체들이 버려졌던 그 곳이어서 해골이 잔뜩 모여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골고다, 해골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갈보리, 그 해골의 땅에 주님께서 오르셔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죽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바울의 그 믿음에 가득 찬 부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해골, 죽음의 자리 골고다에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겁니다. 23절의 말씀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략을 찬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고통을 좀 줄여주는 마취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종종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 죄수에게 마시게 하면서 마취 기운이 좀 있어서 고통을 좀 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조차 받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고통을 마취제를 이렇게 마시면서라도 좀 감하지 아니하고 그 몸으로 직접 모든 것을 다 받으셨던 겁니다. 그만큼 세상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한편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에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도 그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의 그 중심에서 못 박으면서 예수님이 죽을 죄인임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그러한 죄인임을 그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조롱하듯이 그 십자가 위에 죄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모든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사함을 받은 이로써 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딱 붙잡아서 내가 안전하게 잘 붙잡아 주시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성전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욕과 이 조롱의 말들은 마귀의 시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7마디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문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7마디를
오늘 아침 기도문에 제가 적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 7마디를 천천히 읽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한날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온갖 고초와 이 고난과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이 대속의 제물로서의 길을 주님은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받으셨던 겁니다.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믿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이제 마음으로 깊이 믿고,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선포처럼 오늘도 내 마음의 헛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못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죄된 속성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겪으셨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진 고초를 견디어내시고 그 어떤 괴로움도 회피치 않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이 성금요일에 이제 우리 마음 더 깊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오르며 주님의 그 거친 신음과 주님의 그 고통에 가득 찬 주님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그리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인생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노라고 더 깊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나의 모든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사 온갖 멸시와 희롱과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아낌없는 사랑을 거두시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역사하심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의 정과 욕심과 온갖 죄악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